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50년도 지난 그런 얘기가 돼버렸네요. 저희 초등학교 시절 얘기입니다. 돌이켜 생각을 하면 저 초등학교 때 그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굉장히 이뻐했던 것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땐 몰랐고요. 하여튼 선생님들이 참 저를 사랑했었어요. 특별히 다 그랬는데 2학년 때 우영준 선생님, 안경을 끼신, 그때 안경 끼신 분이 많지 않았는데 안경 끼신 할머니 같은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또 4학년 때 김숙현 선생님, 엄마 같은 포근한 사랑을 베풀던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랑을 많이 베풀고 이뻐하는 선생님들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 아주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근데 왜 이렇게 심부름을 많이 시키는지요? 이것저것 많이 시킵니다. 공부 시간에 뭐 하라고 시키는 것도 많이 시켜요. 아마 사랑하는 학생한테 더 시키는 것 같아요. 국어책, 그때는 국어책 많이 읽혔어요. 어디 읽을 때 되면 이거 누가 읽을까? 애들이 저요 하고 다 손 드는데 나는 손도 안 들었는데 주청한 읽어봐. 무조건 시켜요. 앞에 나와서 뭐 발표할 것 있으면 무조건 청환이 나와서 발표해봐라. 이런 건 괜찮아요.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 중에도 괜찮은 심부름은 뭐냐면 왜 선생님들은 그 출석부를 그걸 왜 교무실에다가 빼놓고 그냥 오세요. 그리고 출석 부를 때 되면 꼭 주청환 가서 출석부 가져와라. 그러면 교무실에 막 뛰가서 출석부 가져오는 심부름이에요. 근데 그 심부름은 그래도 신나요. 근데 정말 하기 싫은 심부름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시키는데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요 칠판다 분필로 이렇게 선생님이 쓰셨잖아요. 그리고 지우개로 그거 다 이렇게 지우면 나중에 지우개에 분필가루가 다 묻어서 아무리 칠판 지워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 지우개 털어야 되는데 지우개 터는 건 무조건 주청한! 그리고 털어오래요. 그때가 다 공부 시간이에요. 이건 정말 싫어요. 여러분 지우개 털어보셨어요?
그렇죠. 이 지우개 이거 갖다가 두 개를 딱 찍고서 팍팍 하면요, 이 분필가루가 하얀 분필가루가 팍팍 와요. 그 바람을 등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손을 하고서 팍팍 트는데 그래도 일로 막 와요. 콜록콜록 하면서 이거 털어오는데 정말 싫어요. 정말 싫은 일이에요, 이거. 이거 50년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이거 싫어요. 왜 이렇게 많이 시키시는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키시는 일이 많아요. 아주 싫은데, 부담이 되는데, 귀찮은데,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한테 시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성경 열왕기상서 17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는데 이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비만 아니라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무려 몇 년 몇 개월? 다시 몇 년 몇 개월? 집중하시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바짝 말라 붙어요. 농사를 짓지 못해요. 3년 6개월이나 먹을 게 없어요. 그래도 부자는 창고에 아마 먹을 게 좀 쌓여 있겠죠.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드디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갑니다. 어디 먹을 게 있어야 어떻게 구워다 먹든지 어떻게 비벼다 먹든지 어떻게 먹죠. 온 나라가 먹을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 선지자를 살려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엘리야, 나의 사랑하는 종 엘리야를 누구한테 가서 먹고 마시게 하라고 시킬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엘리야 선지자를 먹고 마시게 시킬까 하다가 딱 한 여인을 택했어요. 이 여인이 오늘 성경 말씀 9절에 보면 시돈 땅 사르밧이란 동네에 있는 한 여인이에요. 시돈 땅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사르밧이라는 것은 사르밧이라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레바논 지역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을 시켜서 그 여인을 선택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엘리야 선지자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을 맡겼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 하나님, 너 저 시돈 땅 사르밧에 가서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라. 내가 그 여인에게 너로 하여금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먹을 게 없는 판인데 자기를 먹게 해줄 사람을 선택해 놨다니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좋아서 힘을 내서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가 먹을 게 없어서 3년 6개월 가뭄이라 완전히 굶어 죽는 판인데, 그런데 그래도 어떠한 여인을 택해서 너를 먹고 마시게 시켰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지금 딱 드는 건 뭐예요? 아, 그 여인은 굉장히 부자인가 보다. 아마 그 여인의 창고에는 먹을 게 쌓여 있나 보다. 그러니까 이 가뭄에도 엘리야 선지자를 먹고 마시게 할 수가 있었겠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택했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막상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서 먹을 것 좀, 떡 좀 가져와라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말하는데요, 나는 먹을 게 없어요. 떡 한 개도 없어요. 세상에 먹을 게 없대요. 다만 내가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과 이 밀가루를 반죽을 할 때, 그리고 불에다가 구울 때 타지 않도록 기름을 묻힐 기름 조금, 요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내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요 밀가루 한 움큼으로 반죽을 해서 뭉쳐서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에다가 이걸 부어 익혀서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내 아들 먹고 반은 내가 먹고, 그 다음부터는 먹을 게 없으니까 가만히 누워서 죽으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이 여인이 말을 해요. 세상에,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먹을 게 없어도 세상에 이렇게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여인을 선택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고 마시게 하라고 시켰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나요? 하나님이 그 여인이 부자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너 엘리야 선지자를 먹고 마시게 한 공개하는 일을 네가 해라 라고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실수를 잘못 선택했나요? 아니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난한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먹고 마시게 하는 일을 시킨 걸까요? 왜 그 여인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인을 선택한 것은요, 그 여인을 축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면서 그 일을 맡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게 시키신 하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먹을 것이 생기도록 하나님 먹을 걸 이 여인에게 미리 주시고자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택은 축복이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수많은 인간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천국 사역을 하도록 맡기십니다. 신명기서 7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에 있는 수많은 백성 가운데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하늘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기를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를 선택할까? 지상에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 선택하시려면 내가 예수님께 선택되기 위해서 좀 지혜롭고 좀 똑똑해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은 공부를 해서 학문이 앞서가야 되지 않을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학문을 많이 연마해야 하나님께 선택될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게 많으면 이걸로, 이 재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일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할 줄로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는데 인간의 도움이 있어야 그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그런 무능한 주님이 아니세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강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길 걸로 착각을 해요. 우리의 강한 힘이 필요할 정도로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을 택해서요, 약한 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약한 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는데 오히려 강한 자들이 부끄럽게 될 정도로 이 택함 받은 예수님의 자녀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하사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맡기시는데 그냥 없게 가난하게 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축복하셔서 엄청나게 부하게 만드시니까 있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주님 일을 맡기시는데 미련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아주 지혜롭게 만드셔서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럽게 될 정도로 주님께서는 지혜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신성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인 고로 예수님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같은 자들은요, 자기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거든요. 자기들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실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해서 내 돈, 내 권력, 내 학문으로 하나님 일에 도움받게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힘과 도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에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 예수님을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멸시받는 자들, 저런 자들,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같은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때문에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가장 큰 조롱받으신 것이 멸시, 천대 받은 자들, 죄인들, 나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에게 그렇게 비웃음받고 조롱받았던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 드리고 너 잘해봐라. 뭘 할 수 있겠니? 아유, 멸시, 천대, 더러운 저들 데리고 뭘 하겠다고 그러니? 마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더라. 이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배불리 먹이고 싶었어요. 그 빌립에게 물어봤죠. 빌립아, 이 사람들 다 배불리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탁 계산하기를 주여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여도 부족할까 하나이다. 그러니 하여튼 이들을 먹여야 될 테니까 다 잔디에 앉으라고 그래라. 다 앉는데 제자들이 선생님 그럼 우리가 떡을 사러 갈게요. 그럼 막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갈 것 없다. 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아이 주여, 우리는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게 어린애가
어린애가 도시락 싸온 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예요.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다고 제자들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러냐? 그거 가져와라.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아니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거기 있는 사람 다 굶은 거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론 예수님도 굶으셨고 제자들도 굶었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5천 명이 넘는 여자와 어린애 합해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굶었어요. 하루 종일. 근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거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이 그거 어린애 거, 어린애가 먹지 않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 보리떡 5개 그거 예수님 뺏어 먹는 거예요. 그건 내게로 가져와라.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러시지 뺏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린애 보리떡 5개 그거 예수님이 그거 뺏어 먹어요. 제자들이 볼 때도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아니 그 어린애 어린 놈 그 놈이 생각할 때도 아니 나 예수님 말씀 들어왔는데 이거 먹을 거 뺏기게 됐네. 아유 참 어린애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그거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셨을까? 하필이면 왜 어린애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축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지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린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한테 갖다 준 이 어린애는 12광주리 남은 중에 몇 광주리 받았을까?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기는 12광주리 다 줬을 텐데 근데 이 애가 지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가져간들이 다 가져가도 2광주리도 못 가져갈 것 같아요. 어떻든 엄청나게 가지고 간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엄청나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육간의 축복이죠. 이 어린애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말이야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서 글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아마도 그때 다 합하면 2만 명쯤 됐다고 그러지. 그들 다 배불리 먹이셨대. 글쎄 야 그래 그 기적이 있었어? 정말일까? 그럴 때 이 어린애가 뭐라고 말할까? 맞아요!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준 애가 나예요. 나!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가는 데마다 그러니 네가 그 애니? 어머 걔가 얼마나 너 나와서 좀 증거 간증 좀 해봐라. 일평생 동안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증손자들에게 자손 대대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몇 대 정조선 할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드렸대. 영육간에 엄청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택은 축복이에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에 선택되는 것은 축복인 것을 믿는 자가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또 나한테 일을 시키네. 왜 또 나요? 이 교회는 나 아니면 사람이 없나 봐. 귀찮아. 믿음이 없는 사람 말은 그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주여 시켜주옵소서. 주여 나를 선택하옵소서. 왜냐하면 선택하시고 시켜주시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걸 믿으니까. 이건 믿는 자가 진정한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다시요. 주여 나를 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 사르밧 동네에 있었던 가난한 과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만 있었던 이 과부가 하나님이 이 과부를 선택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고 마시게 시켰어요. 근데 이 과부가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밀가루 한 움큼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혹시 남았나 조금 하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밀가루가 밀가루통에 그대로 있어요.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 갖다 드렸는데 이상하다. 하여튼 좋다. 그걸로 떡을 만들었어요. 다음 끼니에 이렇게 보니까 또 있어. 그 다음날 또 있어요. 그 다음날 또 있어. 계속 언제까지?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아니했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는 일을 하나님이 선택에 맡긴 것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선택은 축복이다. 아멘. 아멘. 돌이켜보면 나 초등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나한테 자꾸 뭔가 시켰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귀찮고 또 나 시킬 것 같은데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세상 말로 나를 키워주려고 했던 거예요. 나와서 발표해봐. 너 일어나서 책 읽어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사람 앞에 나서서 발표하고 무언가 말하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설교하는 게 행복해.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미리 초등학교 때부터 목사 만들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셨나 봐. 그래 이번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옛날 선생님, 우영균 선생님, 특별히 김숙현 선생님 생각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물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거, 귀찮은 일 맡기는 거, 부담되는 일 맡기는 거, 근데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도란 정말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겨주시기를 원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 신자는요, 가짜 성도는 난 이번에 부담되네. 그게 빠졌으면 좋겠네.
예수 믿어도 얕게 믿어야지. 너머에다가 보면 힘들지, 부담되지. 그리고 힘든 일, 부담되는 일, 그런 일은 자꾸 빠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뒤로 가고 하고, 이건 아직 진정한 성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성도는 부담스럽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시켜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나서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아니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고생하고, 아니 일요일에 하루 쉬는 날인데, 집에서 하루 이걸 쉬어도 괜찮은데 또 교회 가서 저렇게 봉사한다고 하니, 아유 미쳤지, 미쳤어. 아니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한 거 다 써도 부족한데 또 11조라고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바친다며, 아니 그거 왜 또 헌금을 하는 거야? 예수 믿다가 망하겠다. 예수 믿다 손해볼 김심만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에 선택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시켜주는 것, 이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기 원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선택하여 주옵소서. 다시요. 주여, 나를 시켜 주옵소서.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 성전 건축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장차 평택 지역이 엄청나게 발전될 텐데, 12년 전의 얘기잖아요. 12년 전에 지금의 평택과는 크게 차이가 나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평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아멘. 근데 12년 전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 평택 지역에 1만 명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느 교회에다 맡길까 하시다가 우리 평택제일교회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맞아요. 수많은 평택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제일교회를 선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아유, 그 엄청난 사역에 우리 힘든데, 귀찮은데, 부담되는데 왜 그 일을 우리한테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꼭 평택제일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나 평택제일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하면서 다른 교회로 이사갈 수도 있고 막 그러는 자. 이건 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평택제일교회를 선택해서 1만 명 교회 건축을 맡기신 것은 평택제일교회를 축복하기 위함인 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엄청난 평택제일교회를 건축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택제일교회 1만 명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찬양합니다.